이 시간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두 가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카톨릭 세계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최고의 신학자, 박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렌트 공의회에서 제단의 성경과 함께 그의 저서 신학 대전이 올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퀴나스가 거의 10년에 걸쳐 집필 중이던 신학 대전을 아퀴나스 자신이 미사 중에 어떤 이상한 그러한 경험, 변화를 느낀 후에 집필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서에게 내가 쓴 이 모든 것이 집더미처럼 느껴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인 1274년 3월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 이전에 쓰여졌던 많은 기독교 신학 서적,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그리스 로마의 철학 서적을 탐구하며 자신의 이러한 지식, 그리고 이성을 사용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 인간, 세상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10년에 걸친 신학 대전의 집필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총 3부작으로 구성된 이 책의 마지막 3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성에 관한 내용을 집필하면서 자신의 저술 활동을 중단한 것입니다. 당시에도 그의 곁에 있던 제자들과 동료들이 그에게 심각한 마음의 변화가 있었음을 곁에 있던 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를 스콜라 철학의 완성자, 대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스콜라 신학은 인간의 이성, 논리를 통해 성경과 기독교 교리, 곧 신앙을 설명하고자, 그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얼마 전 마음의 어떤 변화로 인해서 이성과 철학적 논리에 바탕한 신학 연구를 중단해 버린 것입니다. 우린 이와 유사한 사건을 바울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아는 자,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 스스로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9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영적인 체험 후에 지금까지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며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기 해로 배설물로 여겼던 것 중에 우선적이었던 것이 그가 성경을 통해 알았던 그러한 지식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로마서 10장 2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 여긴
것은 바른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2절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은 지난날 자신이 교회를 박해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의 결과로 행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3절에서 예수님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그들의 회당과 공동체에서 쫓아내고 심지어 죽이는 일을 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에게 나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시요 본체이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정의 인격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인격적인 만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상화 속에 어떤 인물을 보는 것과 직접적으로 그 인물을 만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아담의 차원 또는 신약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아는 차원이 서로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 또한 비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에덴 성전에 살고 있었지만은 이러한 하나님의 아는 그러한 그 영생의 암과 만남이 이루어진 것은 아직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선악과 계명의 순종으로 영생의 생명나무에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 지식과 만남은 창세전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 성자 예수님의 구속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중생의 결과로 얻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의 1차적인 대상은 여인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다윗 왕의 후계자로 영원한 의의 왕이신 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한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서도 인생을 위한 참되고 영원한 세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며 다스리시는 세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아브라함을 바벨론 그 혼란에
어둠의 세상에서 불러내어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민족, 약속의 땅,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심, 곧 임마누엘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오직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아담이 살던 에덴 동산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선악과 계명을 순종할 때 생명나무 열매 동참할 그때 이루어짐을 소망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한 새로운 세상 또한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커다란 민족으로 만드시고 어린 양의 피로 그곳에 죄악의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며 구름기 등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또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며 그것을 순종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세상에 나타내시고 또한 제사장 민족으로 열방을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율법을 순종하지 못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며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후손 또한 율법에 순종하지 못해 이방 땅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가 그러므로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주의 영이 너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서 31장 31절 34절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들이 새 언약이라 부르며 그것이 이루어질 새로운 그 세상이 장차 열릴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곧 이스라엘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며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질 그러한 때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서 이사야와 호세아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육신의 이스라엘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오직 남은 자만이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우방 시대에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오직 7,000명의 남은 자, 그들이 참 이스라엘, 참 백성임을 말하면서 바울은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이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에게 임마누엘이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에게도 시사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성찬 예식을 베풀면서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 곧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을 말씀했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해 붓는 것이라.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전 시대에도 남은 자 곧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도록 성령님이 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곧 예수님의 오심 이후에는 이러한 성령님의 임함과 내주가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져서 말씀에 대한 충만하고 더욱 온전한 자발적인 순종이 그 새 언약 백성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러한 복을 아담에게 주시고 아담에게 땅에 충만하고 만물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도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라 선한 일을 하라는 사명을 주실 때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중생을 통해 새 생명과 함께 거룩한 새 마음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시편 1편, 19편 등을 보면은 하나님은 피조세계와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성품, 뜻을 나타내시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며 순종의 삶을 요구했습니다. 임마누엘은 그 백성에게 말씀에 대한 사랑과 순종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은 참된 복인 임마누엘은 오직 중생을 통해 존재의 변화 그리고 성품의 변화로 의와 인자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세상의 철학과 종교는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곧 육신에 보이는 세계만을 인정하는 유물론자들, 그리고 마야, 곧 눈에 보이는 세상은 허상이며 참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상에 있음을 주장하는 믿는 헬라의 이데아, 힌두교, 불교에서의 그 윤회와 해탈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신에 대해서는 비인격적인 정신 에너지로 그렇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바탕한 기독교, 유대교, 회교와 같은 유신론 사상입니다. 그러나 이들 또한 창조신이 인간 세상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입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그 목적이 바로 이를 위한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0절, 에베소 4장 2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을 때 그 창조의 그 특징이 나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곧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한 하나님이 지니신 의로움과 거룩함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사귐에서도 서로를 알지 못하며 또 서로 간에 일정한 인격을 지니지 못할 때 제대로 된 사귐을 가질 수 없음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물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가진 지식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도록 하심이라. 하나님이 성경과 그분이 지으신 피조 세계에 나타내신 하나님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들을 통해 그리고 보이신 그 하나님에게 순종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러한 그 순종의 반응이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입고 교제함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로 인해 인생에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부르신 그 목적을 인생이 이루며 그로 인해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당함을 변론하는 자들에게 토기장이와 질그릇을 비유함으로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했습니다. 20절 21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사도 요한도 그의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또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표현하는 그러한 것들을 책으로 기록한다면은 이 세상에 그 모든 것을 모든 곳에 쌓아놓더라도 참 부족합니다라고 또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도 30년 이상 연구와 저술을 했지만은 하나님에 관한 그러한 그 연구와 저술을 했지만은 자신의 이성과 철학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또한 자신의 지혜로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려고 했지만은 이것 또한 헛수고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1장 13절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런 괴로운 것이라. 성경은 하나님은 가까이 못할 빛 가운데에 계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시니 그에게 종교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으나 타락한 인생에게는 전도서 3장 11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는 죄와 허물로 모든 인생은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목마름 상태에 있는 인생에게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인해 대낮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죄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내게로 올 때 비로소 영혼의 쉼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3장 5절에 인생의 참된 만족은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갈라디아 6장 15절에서도 인생이 하는 많은 종교적인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생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바울은 인생에 참으로 중요한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지음을 받는 것, 중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하나님, 인간, 세상의 이치를 아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런 지식을 잘못된 지식, 어리석은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6절 17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율법과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곧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그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이성, 지식, 곧 육신을 따라 안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3장 16절 17절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나아갈 때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나아가게 될 때 비로소 가려졌던 영적인 눈이 밝혀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이성과 지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그러한 지식이며 그로 인해 죄의 사망, 마귀의 손에서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되며 또한 자기 자신 또한 영광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점점 더 변화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18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은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 곧 영적인 세계는 성령님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죄인인 인생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죄인된 인생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키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에서 16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을 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서 1장 21절에서 바울은 세상 사람이 자기 지혜로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도 죄로 인해 영적인 눈이 가려진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이신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죄의 짐을 지신 그 구속자 예수님의 소식을 들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생의 신분과 또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을 입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형상, 거룩하고 선한 삶을 이루어 임마누엘의 복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이신 예수님과 또 성령님이 함께 일하신 것처럼 죄로 죽었던 저희, 영적으로 죽었던 저희들을 다시 살리실 때 예수님의 구속하심과 성령님의 중생이 있어야 됨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에게 성경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 인간 역사, 그들이 소개한 신학과 철학 사상이 있을지라도 성령님이 죽은 저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아들을 볼 수 없으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중생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그로 인해 그 열매로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삶을 통해 날마다 임마누엘을 경험하며 찬송하는 복된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